쓰이키 자막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컴퓨터 그래픽하고 자막인데 이게 쓰이키 조용히 해 뒤에. 이거거든요. 오 그거. 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물론 불교죠. 네, 불교네. 자, 이번 시간 이제 제목 보니까 르네상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선생님하고 르네상스를 공부를 하고 저 뒤쪽에서 종교개혁까지 공부를 하시면서 이번 시간 깔끔하게 수업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 있는 르네상스를 공부를 할 때는 요 뒤쪽에 가보시면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나오고 미켈란젤로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뭐 작품 보여드리고 작품 설명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용쌤이 미술쌤이다. 이렇게 르네상스 공부할 때는 용쌤이 미술쌤이다. 그 종교개혁 공부할 때는 용쌤이 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공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래서 깔끔하게 한번 수업을 출발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미술 가보시면은, 자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이. 인간에 집중한다니까. 미술 작품도 전부 다 인간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체 아름다움과 사물을 갖다가 굉장히 어떻게 묘사한다고요? 꾸밈이 없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작품들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에 활동을 했던 그 미술인들 있잖아요. 미술인들 딱 하면은 뭐 우리가 이름만 딱 들어봐도 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모나리자하고 최후의 만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 누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 이름 되게 길잖아요. 8글자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니 플레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시겠지 무슨 말인지.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뭔 말인지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니네들이 딱 들어봤을 때 이 사람 이름을 알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 진짜 유명한 사람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왜 많이 들어봤냐면 이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미술 작품 같은 데 관심이 없는 사람도 이 사람 작품은 이게 누가 그렸는지는 몰라도 이 그림을 한 번씩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작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모나리자죠. 모나리자. 이거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거든요, 선생님이. 자, 모나리자가 무슨 말이냐면 봐보세요. 이거 모나하고 리자를 갖다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탈리아 말인데 모나 같은 경우는 이 리자가 유부녀였거든요. 유부녀. 결혼을 한 여자였다고요. 결혼을 한 여자였는데 그렇다고 뭐 다빈치하고 이상한 사이였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모나라고 부르는 게 유부녀를 갖다가 이렇게 좀 경칭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존경하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을 할 때 앞에 모나 이런 말을 붙이거든요. 모나 우리말은 그런 거 없나? 유부녀 이제 부인을 갖다가 누구 이렇게 여사님, 여사님. 우리가 누구를 갖다가 할 때 보면은 여사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존칭을 좀 해주세요. 여사님 그런 표현을 갖다가 하는 게 바로 이탈리아 말로 모나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이 사람 이름입니다. 저기 그려진 사람 이름이 바로 리자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그래서 모나리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겠죠? 이때 당시 이제 피렌체 상인 중에 조콘다라고 있었거든요. 피렌체 상인 이름 좀 그렇죠. 피렌체 상인 중에 조콘다라고, 조콘다의 부인이에요. 리자가 바로 조콘다의 부인 된 사람인데 피렌체 아까 상인이라고 했잖아요. 쌤이 아까 얘기했죠. 이거 좀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이 사람한테 초상화를 맡길 정도면 이거 좀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부인의 초상화를 갖다가 부탁을 한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한테. 그래가지고 그 초상화를 그린 게 바로 모나리자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모나리자 하면 특징이 뭐냐면 봐보세요. 눈썹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눈썹 얘기, 그 눈썹 얘기인데 눈썹이 없기 때문에 이제 특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왕한테 팔리거든요. 이 모나리자가 유명해진 이유가 그거 중에 하나 있지 않겠어요? 그때 당시 프랑스 왕한테 이 그림이 팔린다고요. 그러니까는 그게 잘 이제 보존이 되고, 이거 왕이 샀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 끝난 거죠. 상황 자체는. 이 모나리자 그래서 유명한 그림이 된 건데, 눈썹이 없는 이유가 완성되기 전에 팔렸기 때문에 그게 이제 눈썹이 없다라는 설도 있고 미완성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 이마 넓은 사람이 되게 미의 기준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눈썹을 미는 게 유행을 했다고 해서 좀 희한하네요. 그죠? 그래가지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눈썹 아시죠? 눈썹 있죠? 눈썹 있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그렸죠. 자, 그래가지고
눈썹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시자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마 넓은 게 되게 미의 좀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마를 넓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눈썹을 갖다가 면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 하는 설이 있고요. 아니면은 복원하는 과정 속에서 눈썹 날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설도 있어요. 여기 어디냐면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로 봤잖아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봤는데 이게 작품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이 미술 작품 이게 모나리자가 큰 그림이 아니라고. 근데 루브르 박물관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니네들이 방문해가지고 가면 모나리자 보겠네 안 보겠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보겠죠. 루브르 박물관 일단 방문했다 하면 여기 모나리자 같은 거 무조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거든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모나리자 있는 그림 있는 데 가보시면은 그 그림 하나 딱 걸려있고 공터같이 앞에 이렇게 싹 다 비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완전 사람들은 완전히 막 미트집니다. 지금 막 뒤집니다. 그거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선생님 또 제 앞자리까지 갔잖아. 아시죠? 선생님 근성 아시죠? 발표가면서 갔습니다. 제일 앞자리까지 가가지고 모나리자 앞에서 살짝 이렇게 막 영상도 찍고 이렇게 했거든요. 굉장히 오래전에 얘기네요. 그래가지고 모나리자를 실제로 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보면 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 다빈치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도 왕이 사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 그냥 그림이다.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작품에 대해서 이해되시겠죠? 자, 그다음에 자 우리 가보시면은 최후의 만찬을 한번 가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표적인 또 작품이지 않겠습니까? 봐보세요. 이게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게 성경책에 나와 있는 기록대로 여기 있는 다빈치가 이 최후의 만찬을 갖다 기본적으로 그린 지금부터 나오는 요거 같은 경우 벽화는 아닌데 뒤에 나오는 대부분의 작품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에요. 성당 안에 이런데 벽에 막 이렇게 그려져 있는 벽화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후의 만찬도 벽화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다음 날 뭐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이 다음 날 돌아가시는 게 12제자를 모아놓고 난 다음에 최후의 만찬을 한 것 갖다가 다빈치가 지금 그림으로 그렸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해석을 참 사람들이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찾은 해석으로 해가지고 좀 해석을 해봐드릴게요. 이 뒤에 보시면 창 세 개가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삼위일체가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걸 갖다가 뒤에 창이 이제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2제자가 이렇게 쭉 있는데 묶음을 보면은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 이렇게 세 명씩 구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개 구분이 있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작품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사복음서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해가지고 사복음서. 내가 아까 수업하기 전에 우리 원희피는 그 얘기했더니 혹시 아닌 거 아니냐고 그거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나도 잘 모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나도 누군가가 조사한 거 이렇게 한 거 보고 그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 가지고 좀 따지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갖다가 상징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네 개로 구분을 해가지고 해놨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되시겠죠? 이 정도면 괜찮잖아. 이 정도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만 한번 설명드려보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설명을 한번 드려봤다. 그 모나리자하고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혹시나 이제 그 너무 암기하기가 좀 불편하다 하시면은 자 따라해보세요. 몬 이렇게 암기하세요. 아시겠죠? 따라해보세요. 최레몬 씨. 체레몬 씨 이렇게 해가지고 암기를 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미켈란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켈란젤로인데 미켈란젤로 하면은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이게 보이는 게 이게 바로 아담의 창조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천지창조 그림. 이 천지창조하면 맨날 검색하면 이거 나오잖아요. 이게 정확한 이름으로 하면 아담의 창조. 이게 아담이고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아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의 창조 이렇게 부르는 건데 요거는 천정화입니다. 천정화. 그래가지고 우리 그 바티칸 시국이라고 알고 계시죠? 선생님이 로마 여행 갔을 때 바티칸 시국이 어디냐면 로마 안에 있는 조그만 그 나라거든요. 나라가 얼마나 하냐면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라고 불리는 게 바티칸 시국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 0.44제곱킬로미터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우리 경복궁이 0.44제곱킬로미터보다 조금 작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복궁 사이즈만한 나라가 있는 거예요. 로마 안에서. 그래서 나름 국경도 있어요. 거기 나름 국경도 있다면서 사람들 지나갈 때 보면 여기가 그 바티칸 시국 들어가는 국경이다 하는 거 아마 영상 찍어놓은 그것도 있을 걸. 그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까불까불 거리는 거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바티칸 시국 아시겠죠? 그 가보시면 안에 무슨 성당이 있냐면은 시스티나라고 부르는 그 대성당이 있다면 시스티나 대성당이 있거든요. 거기 가보시면은 천정화로 해가지고 그래서 천장에 딱 보시면은 이제 이 막 그림들을 해가지고 이 그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 있는 미켈란젤로가 기본적으로 그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 갖다가 스토리가 조금 있거든요. 무슨 스토리가 있냐면은 천장이 되게 조그맣까요? 엄청날까요? 크기가 사실. 천장이 평수로 봤을 때 여러분들 242평 정도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평수로 환산했을 때 한 240평 이상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40평 어느 정도 크기인가 아시죠? 선생님 지금 여기 있는데 스튜디오가 한 10평 된단 말이에요. 10평 되는데 여기만 아마 그림 그리라고 해도 끝에서부터 해가지고 물감 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림 그리라고 하면은 와 한 3일만 그리면 그냥 물감 붓겠죠 아무 때나 이렇게
이렇게 할 거지 않겠습니까? 242평을 갖다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미켈란젤로가 혼자서 다 그렸다는 거예요. 그런 거 방해받는 거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혼자서 그걸 갖다가 다 그렸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 교황이 여기 있는 미켈란젤로한테 이 천장화를 갖다가 시스티나 대성당에 있는 이 천장을 그림 그리라고 부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미켈란젤로가 처음에 거절했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원래 화가라기보다는 이런 조각상 같은 거 만들던 사람이거든요. 나는 원래는 이 조각 같은 거 하는 사람이지 난 그림 그리는 사람 아닙니다 하니까는 당시에 교황이 부탁하면 거절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주 뒤질 거 아니면은 그 부탁을 들어줘야 되는 분위기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고통의 시간이 시작이 된 거죠. 그때부터 미켈란젤로의 고통의 시간이 시작이 되면서 천장의 높이가 18m에서 한 20m 되거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구조물 갖다가 받쳐놓고 난 다음에 올라가지고 그렸겠지 않겠습니까? 이 생각을 해보라니까 이거 4년을 그렸거든요. 기본 자세가 어떻게 돼? 그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천장에다 하면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막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목 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이 진짜 안 좋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그리고 나면 인생 망가졌죠. 미켈란젤로는 인생이 망가졌다기보다는 몸이 망가졌죠. 이거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계속 이렇게 그림만 이렇게 벽만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력은 보호될까 안 될까요? 시력 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목 나가고 시력 나가고 인생에 큰 시련을 맞게 된다. 이게 미켈란젤로의 저기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다 이렇게 보시고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일부가 바로 여기 있는 아담의 창조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최초의 창조물이 바로 여기 있는 인간 여기 아담이지 않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이게 다 그런 이게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라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다비드상 가보시면 다비드상 미켈란젤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그림을 그릴 때 보면 대부분 이제 누드로 그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갖다가 베껴 놓는 거거든요. 당시 중세 신앙인들 아닙니까? 그 누드 보면서 막 이렇게 하고 미켈란젤로가 초창기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꾸 사람을 벗겨놓으니까 할 때 다비드상도 봐도 너무 심하게 벗겨놨잖아요. 실 오락이 하나 걸치고 있지 않잖아요. 여기 미켈란젤로 좀 이렇게 작품의 특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다비드상이 뭐냐면은 봐보세요. 우리 성경책에 보면 다윗왕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다윗왕을 갖다가 이게 형성화한 작품으로 조각상을 만든 게 바로 여기 있는 이제 다비드상이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미켈란젤로의 대표적인 이제 조각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요것도 이제 분석을 간단하게 보면 뒤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뭘까요? 이게 다윗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뭔데요? 골리앗 때리잡아 죽인 거잖아요. 이게 돌팔매거든요. 돌팔매 여기 돌팔매 딱 되는 거고 약간 이거 약간 꾸부정 다 이제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약간 꾸부정하게 다리 다 하고 있잖아요. 곧 어딘가를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액션 있잖아요. 뭔가 퍼포먼스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액션을 상징했다. 그래서 다리 구부러진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더라고. 하더라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이건 괜찮아요 해석이? 다리요 약간 구부러진 거 뭔가를 이렇게 다음 뭔가 액션을 취하기 위한 어떤 그겁니다. 괜찮아요? 건방진가? 건방지서 그런가? 건방지서. 자, 그래서 이제 미켈란젤로까지 해서 설명을 마쳐봐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동적으로 하고 싶은데 전혀 감동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